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3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길지만은 12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졸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의 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그는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무려 1500km에 달하는 이 거리의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말이 1500km지 대단한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위험이 있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먼 여정, 뭐 하나만 믿고요, 방금 드렸던 이 약속의 하나, 말씀만 믿고 말씀을 쫓아서 그가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강한 믿음이 긴 여행을 통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그 12장 9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이라는 것. 여러분들 남방이 어느 쪽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밑에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밑에 그 가나안 땅에 밑으로 가면 어디로 나가요? 가장 문명이 발달된 그 나라,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애굽이 아닐까? 왜냐하면 애굽은 이미 문명이 발달된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기근을 만났는데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죽을 것만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이 풍성하고 문명이 발달된 애굽을 떠나기로 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모습,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고 하지만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점점 횟수가 줄어듭니다. 말씀을 읽다가 줄어듭니다. 점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와 약속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1500km의 강행군을 한 그가 이제 애굽에 가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위험만 느껴지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더 불안합니까?
사랑하는 그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오라비나 이렇게 하고 바로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는,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바로를 벌하시고 바로를 깨우치셨습니다. 놀라운 바로는 이제 아브라함을 꾸짖으면서 이제 큰 재물과 함께 제발 애굽 땅에서 나가시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남방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북쪽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애굽의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롯도 함께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롯과 재물, 이 목자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도저히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큰 대박이 났는데, 바로로부터 큰 재물을 취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롯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헤어지기는 하되 너가 선택을 하라. 선택을 하라. 그렇게 했더니 이 롯이 선택을 합니다. 롯이 선택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지역, 바라봤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말 속된 말로 알짜인 곳, 가장 물이 많은 곳, 가장 문화생활하기 좋은 곳, 도시문화가 발달된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택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 퇴폐 문화가 만연된 그곳에 그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눈을 두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로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 같았더라. 이미 애굽에서 경험한 롯의 고백입니다. 바로 저기야말로 내가 갈 곳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에는 오로지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배려를 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성령 충만한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에도 강물을 내시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체험한 그 아브라함은 바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배려할 줄 압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존재를 중요시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여러분들 후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해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헤어졌지만 물질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만은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롯을 보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본데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500km를 떠나서 왔는데 정말 이제 내가 가야 될 땅을 돌아보니 어떤 땅만 남았어요? 물도 많이 없고 척박한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여호와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다 살폈어요. 이것이 좋은 곳이고 여기 가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지하셔서 눈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12장에 했던 그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이제 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시켜주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고 그가 옮겨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상술의 헤브론의 지역에 마므레 스풀라 마므레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주 작은 마므레 상술이나 참나무가인데 아주 단단한 나무. 그 스풀에 갔어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항상 약속을 받고 은혜를 회복할 때마다 그가 한 행위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또 약속을 받아서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베델 바로 그 밑에 헤브론의 곳에서 마므레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제 거기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뜻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막, 우리 성막 알죠? 출애굽에 그 성막에서 연결되는 성막의 그 천막이 연결되는 그 장막이 연결되는 그 연결시킨다, 연합시킨다는 뜻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의 뜻이라는 거죠. 마므레라는 뜻은 바로 강하게 한다는 거죠. 강하게. 헤브론은 연합, 그 다음에 터치, 만져주고 하는 그런 이 연합된 그런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헤브론 마므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연합의 장소예요. 어떻게 연합을 해요? 강하게, 김정은 표현대로 하면 열렬히 강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거하는 그 장소가 이제 바로 이 마므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교제, 가장 친밀한 교제, 연합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해서 남녀가 부부가 하나 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마므레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게 됐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로 오늘 말씀처럼 동서남북 종행으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힘의 원동력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마므레에서 나왔습니다. 마므레에서 그 힘으로 동서남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롯이 봤던 그보다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장사됐죠. 살에 막벨라고에서 마므레.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요셉이 소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꼭 거기로 다시 묻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요셉을 그곳으로 장례를 치러졌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므레. 이 마므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곳이 이 마므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는 곳이 마므레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장소.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마므레는 어딜까? 지금도 이 마므레라는 곳은 회교국가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중요한 성지입니다. 성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므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마므레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가면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만 하셔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500km를 걸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차지한 곳은 아주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이 마므레 스풀라. 거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도르트문트 중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서 힘을 받고 전 세계로 뻗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이 교회가 1200년대에 13세기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마므레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아멘? 제가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역할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가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정말 소망이 없다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만 만나면 내가 힘을 얻는 그러한 것이 저는 도르트문트 중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빌레펠트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500km는 아니지만 겨우 130km지만 가까이 이사를 왔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더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할 당시에는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떠오를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결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가장 가깝게 여러분을 섬기고 싶었던 그 이유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1500km를 해서 고작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상수리 나무 숲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이거? 이게 뭐야?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회전목마에서 가장 그 축이 가장 힘있게 돌아갈 때 가장 힘이 멀리 뻗어나가는 것처럼 도르트문트 중앙, 이 중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멀리까지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곳에서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브라함은 1500km 때문에 얻은 것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를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물질이 많아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그게 하나님 없는 곳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곳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제가 이사갈 집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왜 사진 찍니?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빌리펠트 집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아들의 이 마음속에 이 집이 정말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곳의 추억으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가 힘들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원이었어요. 이 마무리 여기 날 꼭 묻어달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연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13세기 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전수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후회가 됩니다. 제 아들한테 제가 좀 더 아이의 눈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냥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정말 왜 너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 이유를 얼마나 내가 이 아이에게 전해주었던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런 후회가 들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마무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정말 온전히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아내랑 저랑 한바탕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의 그 소식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좀 더 거기에 관심이 많이 두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뒤돌아놓고 보니까 좀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회개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연합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함을 느끼면서 사는지 우리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물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